잔다고요. 사모니까 뭐 별 거 없고 막 그냥 잡니다. 주무신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이렇게 발을 많이 집회 막 밤새도록 하고 저는 힘이 안 돕니다. 누가 힘든지 저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게 예수가 계시면 되는 사랑이더라고요. 희생한다 이런 거 없어요. 누가 더 고생했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해 그냥. 그래서 25년째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잔소리를 어떻게 안 했다가요? 죽어버렸으니까. 따라해 주세요. 죽었어. 서상복이 죽었어요. 끄세요 TV. 그러면 끕니다 조용히. 시체가 뭔 말이 할 말이 있노 이게.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알아요. 아, 아빠는 자존심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게 집에서도 보여. 그러니까 그냥 집구석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되는 거라. 왜 집이 천국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낸데 이게 막 이러고 내가 더 손해났는데 이게 감히 막 이러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나라입니까 거기가? 내 나라지. 그게 어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 전제가 되려면 주 예수와 동행이 돼야 돼. 그럼 내 성질을 죽여야 동행이 되지. 예수님 막 고래하지 마소 그거. 그럼 예수님이 동행하고 싶겠나 이거. 자, 다음 세대 대안이 왜 하나님 나라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거 거기 너무 많이 써놨죠. 많이 써놔서 간단하게 말하랍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그냥. 저를 잠깐 보세요. 집에 가서 나중에 보세요. 고기는 아니 영원히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 1대지만 밑에 설명을 내가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핵심 요약하려고 그래요. 아까 아이들이 뭐가 발달됐다고 그랬어요? 직관이. 그러다가 또 뭐가 발달되냐 하면은 감성과 이미지가 동영상, 스마트폰, 그림 이런 걸로 발달돼 보니까 아이들이 색감각이 발달하고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를 딱 보는 순간에 0.05초 내로 아이들이 딱 스캔하면서 선생님의 영상이 읽혀져요. 저분이 무슨 나라인지를,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대번 알아요. 그런데 저처럼 처음부터 죽었어. 자화가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살면서 늘 웃고 살아. 그냥 막 주 예수와 동행하리 이러고 다녀. 그럼 옆에서 0.005초 내로 읽었는데도 좋아 보이거든. 좋아 보여. 그러니까 내 옆으로 와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에게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더라. 비밀이 있긴 있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성질 내세요? 그게 비밀이면 안 돼요. 선생님 화날 때도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웃고 계세요. 그래. 와 그래 좋은지 모르겠다. 한번 안아줄까? 그러고 막 좋아 못 살아야 됩니다. 애들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만나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뭐가 왕성하다? 따라하세요. 기쁨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있다? 희락이 잘 뭔지, 희락 쉽게 말하면 기쁘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와 희락이 충만한 거와 같은 말이죠. 같다고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희락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인상이 많냐 말이야. 늘 웃고 있어야 돼. 늘 웃고 있어야 돼. 너무 점점 떨지 말고. 따라해 주세요. 점점 떨지 말자.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애들 만나서 점점 떨었을까요? 헌금은 가져왔냐? 새끼야 옷을 그따로 입고 오냐? 경건치 않다. 가서 빨리 안 씻고 와. 그 다음부터 걔가 다시 예수님께 갈까 안 갈까요? 애들의 특징 절대 안 갑니다. 그거. 근데 애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다녔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을 애들을 잘 알거든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상담도 전공했지만 교육학도 전공했어요. 대학원만 5군데를 다녔어요. 별로 놀라지를 않노. 그런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느낌이 좋아야 같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느낌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낌이 좋았다면 안 그래도 살이 마르신 예수님
옷도 좋은 옷도 안 입고 있는 예수님. 뭐가 그렇게 느낌이 좋겠어요? 그런데 얼굴이 어땠다는 거야? 활짝 웃고 계셨어. 그러고 저처럼 늘 싱겁하면서 애들 오면 왔어! 막 이랬다는 거야. 그러고 애들이 예수님 나 지겨워요. 일로 와봐. 가위바위보 하자. 막 이렇게 놀았어요. 예수님이. 까불었어요. 목마 태워줄까? 막 이렇게. 그래야 옵니다. 애들 잘 모르시나? 그래 안 하면 절대 안 옵니다. 그 더 놀라운 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했어요. 다른 제자와 다르니. 예수님 우리 엄마 아버지 어제 또 싸웠어요. 속상해요. 그러나 그리고 막 웃어요. 우는 자가 울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요. 애들이 울 때 울었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었을 거야. 예수님 다른 어른들은 안 우는데 이런 거. 예수님은 왜 우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거야. 내가 너가 울기 때문에 찾아왔거든. 네 눈물 닦아주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들이 소문을 어떻게 낼까요? 야, 예수님께 가면 있잖아. 웃기는 일이 있으면 막 웃겨준대.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막 웃어. 그래서 예수님 짱이야. 교회는 어떤 것이 대안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문화. 우는 자가 울고 웃는 자가 웃어주고 말세가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자랑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간증을. 글쎄 우리 애가 서울대 합격해서 교회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뭐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지랄하네 지자식이. 그래 그래. 에이 이거 지랄하. 에이 이거 잘났다 그래. 뭐 이래요. 이런 사람이 없어. 서울대 일로 와. 권사님 일로 와. 왜? 내가 오늘 밥 사줘야 돼. 내가 잘 됐는데 우리 아들이 잘 된 거잖아. 내가 사줘야지. 아니야 내가 사주고 싶어. 왜? 잘된 이웃이 내 곁에 있으니까. 요런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요. 교회에서 주의보가 그거던데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교회 와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교회에서 뭔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어두워졌어. 세상 문화와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집에 좋은 일 있으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해야 돼. 애들도 와서 얘기하게 해야 돼.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춤을 춰줘야 돼. 우와 선생님 너무 기쁜데. 우와 너무 기쁘다.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기뻐요. 그럼 기쁘지. 막 이러면 다음부터도 자랑하러 와야지. 그렇게 교회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선생님들 이렇게 합니다. 그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고 나대지 마라. 네 잘해가 된 게 아니잖아 그게. 재수 없다 진짜 막. 애들 말로 말입니다. 재미있나 그게. 그런 선생님이 좀 이따 하는 말이 예수님은 늘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일단원이라고요. 일대지야. 일대지 핵심을 제가 딱 요약해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저처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 복잡한 말을 한 단어로 딱 줄여서 그대로 엑기스로 딱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쉽잖아. 쉬운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너무 제가 오늘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요약했는지도 아직도 5분이 모르고 계세요. 근데 지금 거꾸로 말하면 지금 주일학교가 뭐가 상실됐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게 안 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성교학교든 주일학교든 평생토록 주일학교는요 아이들에게 교회 가니까 너무 내가 괴로울 때도 위로가 되고 기쁠 때 교회에서 자랑할 게 이런 게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부를 못해도 사람들이 날 귀하게 여기네. 이렇게 돼야 돼. 문제아이가 교회 갔을 때도 버림을 받는다. 위험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도 좋은 아이가 오기를 교사들이 되게 바라더라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되게 좋은 사람 맞습니까? 한번 검사해봐요. 이것만 검사해도 돼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 동영상으로 딱 가만히 딱 찍어가지고 주일 낮 예배 때 여기에 상령을 쫙 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올 수 있다 손 들어요. 아무도 교회 못 와. 우리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안 여기면
그대로 끝장납니다. 근데 뭐? 그래서 저는 아내를 잔소리 안 한 이유,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는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말을. 같이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도망 안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래. 할렐루야. 부부가 그런 거 감사 안 하고 어디 뭐 짜내 싱겁네 하고 했어요.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 소리 하기만 해봐요. 자, 다음 바로 이안으로 갑니다. 자, 이안으로 가기 전에 거기 쌍방향 교육에 익숙하라 찾으셨어요? 중간 약간 위에 보면 쌍방향 교육에 익숙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이번 수련회 때나 주일학교 때 한 번씩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름 없이요. 이름 쓰지 말고 요즘 고민 있는 거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게 쌍방향 교육이에요. 교회 주일학교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선생님이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 저들이 뭘 개발하는지를 쓸 줄 알아야지. 궁금한 거를. 쌍방향이 되어야 돼요. 쌍방향. 진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이지만 사랑은 쌍방향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일 잘하는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이름 없이 질문 쓰세요. 중고등부도 청년들도. 그럼 애들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 어떤 애는 수련회 저녁 집회를 막 그래야 하기도 해요. 한 번씩. 그러면 애들이요, 하나님 은혜를 다이렉트로 막 다 받아. 그냥 해결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딱 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쌍방향, 요즘 아이들에게 맞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요, 죄송하지만 한 번은 이래보세요. 다양한 프로그램들 카드로 만들어, 뭘 해도 괜찮은 걸 다 전시해 놓고 아이들에게 너들이 한번 회의해서 뽑아봐라. 그대로 다 하진 않아도 좋아. 그래가지고 교사 회의에서 같이 애들 대표하고 협상을 같이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애들이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이런 거 하고 다른 거죠. 천국 가는 걸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나 주일학교 이런 거는 문화여야 해요. 하늘나라 문화. 우리도 귀중하다. 그게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모노드라마 저들이 프로젝트를 줘서 뭐 전지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도 하고 짧게 연극도 하기도 하고 수련회 은혜 받은 걸 말입니다. 그게 저들이 축제가 되고 감격이 되고 막 다 돌아가면서 지 발표가 막 일어나고 돌아가면서 기쁨 잔치도 하고 돌아가면서 아픔 잔치도 하고 아픔 잔치를 하면 아프다 그러면 양쪽에서 딱 가서 걔를 안고 30초 기도해주고 또 2명 하고 또 2명 한꺼번에 기도해주고 이렇게 아이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은 쌍방향 말하고 기도해주고 또 막 그냥 질문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저들이 발표도 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선생님들이 다 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껴야 돼요. 아, 하늘나라가 문화구나. 사는 것이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2단원으로 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 교사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이 제목만 보면 그게 덜 되는데요. 다시 얘기할게요. 교사가 먼저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그 녹아든 삶으로 아이들에게도 자기 엄마 아버지를 수용하고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집에 어떤 아픔도 품고 살아내주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집을 만드는 아이들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꿈을 갖게 하고 네 공부 잘한대 예수 믿으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네 엄마 아빠가 많이 슬퍼하시는구나. 같이 기도하자. 선생님도 선생님 아버지가 칼로 막 찌를 때 이렇게 했어. 선생님 아버지를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안고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 미워하는 거하고 예수님 미워하는 거 똑같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도 미워할 수 없었어. 얼마나 애들이 쉽게 알아듣더라고 이걸.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아버지는 싫어하는 거 불가능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잘 이해하더라고 그런 걸. 그러니까 제가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들도 오늘 아빠 용서하는 시간 좀 가질까? 그러면 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님의 나라를 보이게 만들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빠들이 막 교회 막 와요. 왜냐하면 야가 교회 가더니 막 안 하던 인사를 막 하고 막
이상하다가 막 바뀌었다. 엄마 아빠를 더 좋아하고 이상하단 말이지. 그거 왜냐 물어봤더니 교회 선생님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런 나라 나도 만나야겠다. 그리고 부모가 막 전도가 돼서 와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말씀을 밑에 잠깐 볼까요? 이래 돼 있죠.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감독 자격입니다. 감독 자격. 잠깐 제가 감독 자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 그거 줄 그어주세요. 한 아내의 남편. 순종하는 자녀, 요겁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이 여러분 저 장로나 감독이라면 장로나 교사 또는 목사, 성경적인 거는 목사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안수받는 장로님들, 요분들을 감독이라 그러는데 학대 적용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감독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도자입니다. 다 감독이에요. 여러분 다 지도자라면. 자, 그러면 교사도 여기 해당됩니다. 근데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 막 그냥 막 11조를 막 500만 원씩 막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딱 해놨냐면은 경건된 남편 된 자, 이 말은 경건된 아내 된 자도 같은 말이겠죠? 이렇게 쌍방 다 적용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 하세요. 성경을 입체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티칭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 들어도 은혜가 덜 되고 계시잖아. 그건 이유는 문어체로 돼서 그래요. 이 성경이 구어체로 바뀌어야 돼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바꿔볼게요. 남편이 기도할 때 아내가 옆에서 그 기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 기도할 때 은혜 받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 많이 하잖아, 교회에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 나쁘다 뜻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대표를 제가 장로님 안 뿌립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을 제가 싸닫는 게 아니라고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늘나라를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어. 멋있죠? 기도 내용 멋있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아내 권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아내 권사님이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다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뭐 하늘나라가 어쩌고저쩌고 그러거든. 남편이.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속으로 욕이 올라올까요? 이게 구어체야. 뭔가 느낌이 오죠? 우리나라 아내 중에 은혜를 받는 아내가 많을까요? 열받는 아내가 많을까요? 제가 이거 설문조사 해봤잖아. 그래서 가정사역자야. 부부 세미나 할 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니까. 95% 권사님들이, 아내들이 지랄 아내 이렇게. 남편 기도할 때 뭐라 한다고요? 놀고 앉았네. 지랄 아내. 왜? 요건 속에서 만들어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속에서 이런데 그 다음 말이 집구석에서 내나 사랑해봐라. 나도 못 사랑하는 게 뭐? 원수를 사랑해. 지랄 아이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분이 교회 지도자 자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갑자기 무섭다 생각 안 들으세요? 바울이 정확하게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배우자가 은혜를 안 받거든. 그 사람 재직 삼으면 안 된다. 왜? 가짜니까. 교회에서는 가짜로 충분히 가능하거든. 근데 아내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죽어버려야 돼요. 저는요, 자존심이 없은 지 옛날입니다. 얼마나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드냐 하면은 칼 막 쓰는 저희 아버지를 저도 사랑한 거 대단하죠. 대단한 거는 대단하잖아. 저희 알코올 중독 나병 할아버지도 제가 케어였어요. 평생을. 괜찮죠? 수준이. 그런 제가 그 두 가지 다 합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제 아내더라고요. 제 아내는 칼로 찌른 적도 없고 더러운 거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열을 제일 받치더라고 자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안 죽은 거를 정확히 알아. 와, 겁나. 제가 설교하고 외부 집회 가면요, 뒤에서 딱 앉아가지고 가까운 데 오면 제 아내가 간처처럼 뒤에 싹 들어와요. 이렇게 싹 들어와서
제 목사 사모인지 표 안 내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뒤에 딱 앉아가지고 체크를 딱 해. 침이 몇 번 튀었다. 뭐 한 달에 40만 원어치 책을 본다 그랬는데 지난달 37만 원 결제되는데 주의 종이 3만 원 사기를 쳤다. 막 요러고 시간을 5분 초과했다. 뭐 이렇게 해서 갖고 막 다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갈 때 돼가지고 골목 바깥에 딱 입구에서 딱 토끼 잡듯이 목놓을 골목에서 딱 앉아가지고 스톱 딱 운전석에 딱 타가지고는 여보 할게요 이러니까 뭘 한단 말이고 18가지를 쫙 하더라고. 제가 운전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요 잘한 거는 한 개도 말 안 하고요 18개를 잔소리를 씹어들려보니까 내가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요. 그 18가지 잔소리는 바람 피울 때 하는 거 아이가? 제가 지금 집회를 하고 왔는데 잔소리를 18개를 해보더라니까. 단 한 번도 당신은 대단해 은혜를 잘 끼쳤어 이래 안 해. 성도들은 다음에 또 모실게요 그거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린데 그럼 어느 거가 틀렸다는 거야. 제가 막 불따구가 확 올라오는 거야. 18번 들어봤나?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의 남편들 통계를 내봤잖아. 3번이 맥시멈이더라고 주로. 잔소리 3번 할 때가 웬만하면 찾는 분이 아주 성격 좋은 남편이고 4번 가면 못 찾는다더라고. 대부분이 저 18번. 18번 끝난 다음에 제가 한 말. 그게 쉬웠겠어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의 칼 맞을 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직도 덜 죽었나? 열이 날라 그래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속으로 계속 기도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걸로 제가 왜 화가 납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더러운 종을 용서하시옵소서. 교만한 놈입니다. 뭐 있어. 제 아내가 잔소리하는 중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성령을 딱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더 없어? 더 있을 것 같은데? 부족한데 써주시는 게 감사하지 뭐. 감사해요 여보.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통해 나에게 수종 보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해요 여보. 그게 기쁨으로 진심으로 되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죽을 똥말 고통이요. 나병 할아버지는 모셔도 누가 알아주잖아. 그리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 치료해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더라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잔소리 18번 거 참았다고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서 못 참는다는 거야. 남편들이 대부분이. 더 무서운 거는 자기도 자기가 안 알아줘. 내가 잘 참았다고 기쁘지도 않아. 결론 진짜 죽어야만 되는 게 부부에게 서로 복종하는 거더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좋은 교사 되기 전에 교사가 부부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라 그냥.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는 특이하다. 왜 성질도 없지? 예수님이 그냥 사시네 두 분이.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애들을 불러서 교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애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느끼는 거야. 느껴. 이 단원 끝났어 벌써. 왜? 가정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게 5쪽에 다 설명된 거야. 넘어가고 그 다음 또 넘어가고 사명으로 이제. 사랑 여러분 사명으로. 자 사명으로. 지금 한 분이 칠판을 언제 쓸 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문화가 다음 세대 대안이다. 하나님 문화가 답이다. 왜? 느낌과 이미지가 중요한 아이들에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금방 했잖아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아이들의 가정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아이들도 아이들의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일이 커야 돼요.
사랑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어요. 서울 연세대에 한번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축제 때. 한 200명쯤 강당에 앉아서 소강당에. 그래서 제가 이동 마이크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학생들, 자네들은 왜 사는가? 그랬더니, 그 다음, 괜찮아. 모르면 넘어갈게. 그냥 사는데요. 태어났으니까요. 죽지 못했어요. 성적 맞자 그냥 들어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98%가 죽지 못해 살고 낳아줬으니까 살고, 근데 거기에서 70%는 교회를 다녀. 그것도 연세대면 어느 정도 똑똑하잖아.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배웠다? 왜 사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저는요, 왜 사는지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 왜 사냐? 이거를 제가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설명을 좀 잠깐, 이게 오늘 중요해요. 가정은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됐다고 보고, 사명은 하나님 나라, 이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내가 사는 곳이죠. 구체적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사니까 영광이 넘치죠. 영화롭고, 맞죠? 천국은. 그리고 뭐가 많아요? 기쁨이 넘쳐요. 에덴 동산처럼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행복. 이거 이해되시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영광이 가득하고 워십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방법이, 제가 이거 사명, 하나가 부부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정체성이고 자존감, 자아상, 여기에 은사가 있어요. 자, 여기 은사를 잘 기억하세요. 은사를 10개 이상 찾아줘야 됩니다. 저는 제 은사가 60개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노. 제 은사가 몇 개라고요? 60개입니다. 여러분은 은사가 많이 없죠, 별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은사가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최소한 40개 넘어요. 아까 여기 오시자마자 웃었던 분은 유머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잠 많은 분은 성격의 은사가 있어요. 잘 따지는 분은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말이 많은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말이 없는 분은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뚱뚱하신 분은 용서를 잘해요. 용서의 은사, 화목의 은사가 있다니까요. 얼굴이 예쁜 분은 한영의 은사가 있어요. 예쁜 분이 입구에 서서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면 막 성도들이 막 오고 싶어. 별로 감동이 없노. 저처럼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성교의 은사가 있어요. 또 제 아들은 성교의 은사보다는 공동체 은사가 더 있어요. 상처 없이 잘 모태신앙으로 큰 아이들은 공동체 은사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가거든요. 그리고 간청은 안 하지만 가만히 앉아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역자들이 위로를 받아요. 오늘도 많이 왔구나. 이렇게. 얼마나 모태신앙이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많이 와 보세요. 모태신앙들만 옵니다. 왜? 안 오면 죽거든요. 모태신앙의 은사가 있는지 몰랐죠? 공동체입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기가 막히는 거. 은사가 10개? 이거 금방 찾습니다. 제가 60개 중에 은사 찾는 은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 아이들이 저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맨날, 목사님 저는 오락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요. 창의성이 있다, 은사. 열정의 은사가 있다, 오락. 그러고 승부욕의 은사가 있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머리가 좋다. 오락, 이거 다 잘 돼야 오락이 잘 됩니다. 바보는 오락을 못 합니다.
재미없다. 안 합니다. 근데 애가 오락을 잘하는 까닭이 뭐야? 똑똑하다는 겁니다. 제가 애들 다 설명해줘요. 니 똑똑하다. 창의성이 있다. 열정이 있다. 승부욕이 있다. 우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어깨 힘을 쫙 주더라고. 그러나 그런 은사를 오락으로만 남기다 보니까 오락의 단점이 자극에 민감해지고 둔해진다.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져. 만족주의 능력이 결핍되고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그리고 시력이 나빠지고 뇌가 비균형적으로 찌그러져.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월등히 떨어진다. 건강도 많이 잃어. 자, 지금 잃는 게 더 많나, 얻는 게 더 많나? 그랬더니 창의성은 약간 잃었는데, 오락으로. 머리가 찌그러졌어. 오락 진짜 많이 하면 실제로 뇌가 찌그러져요. 실제 치료해야 되는데, 약 먹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창의성은 큐브라든가 과학상자 조립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되는 거라. 과학 잡지를 사본다든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게임인 거라. 열정은 길거리 농구를 한다든가 탁구를 한다든가 볼링을 한다든가 그러 하면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애들이 오락하지 마 이래 안 하고요. 농구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농구하다 보니까 오락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해 줘야 돼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뭘로 가르치느냐? 아이들에게 사명을 여기 은사를 찾아줌으로 자존감을 높여주고 정체성을 찾아주고 이 은사가 다 쓰이는 곳이 사명이라고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해줄게요. 저 은사 60개거든요. 60개가 전부 쓰이는 곳이 있어요. 제 은사 중에, 제 사명 중에. 그게 바로 가정사역자입니다. 제 은사 60개 전부 가정사역이 다 쓰여요. 그래서 정말 제 입으로 제가 이 말을 하면 좀 곤란한데 진짜 그 한국가정사역협회가 53단체가 있거든요. 별로 안 놀라노. 53개 전문가 단체가 있는데 51개가 서울 경기도에 다 있습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가정사역 전문가가 지방에는 대전의 주석대 목사님 내적지휘센터 그 다음에 저밖에 없습니다. 부산에 있는 저밖에 모르셨죠? 몰라도 됩니다. 근데 제가요 집회를 진짜 많이 다니고 하루에 자살 상담을 일주일에 2건씩 해내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부산 법원의 비행청소년들 부모님들 제가 다 상담하고 있고 하루에 1건 이혼 상담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해결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 외에 은사가 많아. 탁월해. 죄송합니다. 탁월하다 해서. 청년들에게 제가 만나면 지령과 다 알아 막 이름 쓰지 말고 뭐든지. 왜? 다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게 사명이야. 그리고 애들이 뭘 봐요? 사명 때문에 저를 만난 모든 아이들이 제 은사 때문에 어디로 간다?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결국은 직업과 사명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죄송한데 교사들이 이게 너무 없어요. 얘들아, 선생님 왜 사는 줄 알아? 애들한테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왜 사냐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 살아. 그분을 영광 돌리기 위해 선생님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단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을 만나는 거고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들이 받은 재능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애들이 가슴이 뛸 건데 교회 열심히 다녀. 왜요? 그냥 그러면 복 받는 거야. 아이고 진짜 이거 학원 열심히 다녀. 뭐가 달라 이게 똑같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예수님과 사는 게 목표지. 그 방법이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사명. 죄송한데 이거 마이크 확 떼고 싶은데 사명을 한 줄로 2줄 정도는 짧게 딱 말할 수 있어야 돼. 제가 거기 그 다음에 여기 부부는 여기 이성교제, 중매, 독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정, 그리고 여기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글씨가 조금 너무 아름답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과 내가 뭐다? 하늘나라잖아. 근데 예수님과 내가 부부다. 예수님과 내가 연인이다. 예수님과 내가 친구이다. 예수님과 내가 공동체다. 이게 전부 하늘나라를 가고 있어요. 원수가 없는 하늘나라. 그래서 그 훈련이 마지막이 부부라고요.
부부가 정말 하나 되는 게 제일 어렵다고요. 그거 제가 제 안에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아까 제일 쉽다 그랬어요. 아이고, 25년을 제 아내를 살았는데 아직도 낯설어요. 너무 이상해. 왜 말이 많았는데 중요한 말을 하나도 안 하는지. 쇼핑을 3시간 했는데 왜 안 사고 있는지. 왜 꼭 배를 덮어야 자는지. 나는 발을 덮어야 자는데. 저는 왜 저런가? 주여. 나이가 제법 됐는데도 아직도 서양 음식이 왜 더 좋지? 나는 완전 컨트리인데. 주여. 그런데 여기 연인도 보세요. 연애를 정말 잘하려면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거 확 깨뚫더라고요. 결혼이 뭔지를 알아야 돼. 결혼은 예수님과 내가 진짜 결혼한 게 진짜 결혼입니다. 그러면 부부는 예수님과 내가 한 것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연인을 만나야 되고, 그러려면 친구를 만나야 돼. 친구. 요게 중고등부 공동체와 청년부, 대학부, 거기가 우정이란 말입니다. 여기를 잘 보낸 사람이 연애를 잘한다. 이게 하늘나라다. 자, 이게 뭐라고요?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오늘 많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너무 아무렇게 살아요. 그냥 견뎌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 그냥 그러다가 주일 되면 주님 사랑해요. 주일 드디어 왔네. 지옥 살다가 우리 주님 우리를 7분의 6을 지옥 살다가 7분의 1만 주일날 천국 살도록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100% 천국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100% 천국 가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오늘 아까 처음에 읽은 거 본문 기억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를 주는 걸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그냥 주는 걸,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 천국 가야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하늘나라가 천국이라고요. 예수님과 살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도 물론이지만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직장생활이 산예배가 되죠. 산예배가 돼야 돼요. 돈 벌러만 가는 게 직장 아닙니다. 직장의 예배라고요. 다시 얘기할까요? 은혜가 충만한 분이 사장님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분이 미용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분이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은혜가 충만한 분이 판매원에 있어야 되고요. 은혜가 충만한 식당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붙여놔야 돼요. 저희 집은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님이 불만이 있으시면 값은 다 환불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손님 오면 막 뻗주고 막 불만 조금만 있으면 다 물러주고 손이 나든지 말든지. 그래서 손님이 나중에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뭐 남아요? 당신이 남아요. 그러면 이 손님이 뭘 발견할까요? 뭔가 이 식당은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단체객들을 끌고 오기 시작해요. 그거 안 가면 안 된대. 내 때문에 손해난 그 식당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식당 결국은 3년만 지나면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식당 주인은 간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식사를 하시고 주인이 손님으로 오시고 주방에 일하시는 모든 종업원이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전부 존대하며 내 월급과 거의 차이 안 나도록 다 보수를 나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다 안다. 주인하고 별 차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목숨을 걸고 종업원들이 일한다. 그래서 종업원들을 세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 종업원이 하나 없어가지고 모집하면 막 100명이 막 달려들어. 주변에서. 그래서 그 식당이 막 인터뷰도 막 생기고 막 신문에 막 나와. 왜 이 식당은 이런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죄송한데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고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맨날 막 그냥 세상에서는 때우다가 견디다가 그냥 막 도망다니다가 그게 주일날 와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살았다. 얘들아, 세상은 있을 곳이 아니야.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변화산상에서 똑같아. 이걸 변화산상 영성이라 그러는데 저는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하고 싶어요. 산꼭대기 영성. 이걸 산꼭대기 영성. 오늘날 기독교인들 너무 많아. 가정과 직장에서는 하는 나라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드릴게요. 이랜드 알죠?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그 종업원들이 가장 자기 속한 기업의 이미지를 제일 좋게 본 베스트 1위가 이랜드입니다. 근데 이랜드 회장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사장님이.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런 관점으로 가족이다. 하나님이 이곳의 사장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이익 분배를 확실하게 해버리고 노조가 하나도 없어. 노조 할 필요가 없는데 뭐. 노조 해가지고 달라는 것보다 더 줘보고 막, 더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들 양육수당도 막 줘버리고 막, 그냥 막 하니까, 계급이 높으니까 막 꼭 많이 주고 이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뭔가 달라. 그래서 종업원들이 물어. 회장님,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특이하게. 당신을 더 챙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 말은.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사 출신입니다. 왕년에 교사를 많이 했다고요. 아니, 학교 교사 말입니다. 실제 현직 교사. 그래서 대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누가 돈을 보태주지 않잖아. 그런데 교사할 때 계속 제가 친목회장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투표로 뽑은 모범 교사. 늘 자주 뽑혔어요. 그리고 친목회장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 똑똑한데 바보같이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친목회장 된다고. 친목회장을 열 몇 번 했어요. 별로 감동을 안 받노. 그게 진짜 영성이라고요. 다시 말할까요? 불교인 선생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은 참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한데요? 왜 우울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사는 게 정말 그렇게 좋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기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년을 봤거든, 저를. 단 한 번도 괴로워한 적이 없는 걸 나를 봤어요. 누가 욕을 했는데도 웃고 있고 막. 그러면서 성철 스님보다 더 도가 세십니다. 이러더라고, 날 보고. 그 불교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셀 겁니다. 이랬어요. 왜? 성철 스님 만든 분이 제게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몇 번 갔어요. 계속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 간 게 어딥니까? 불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저인데 감동을 받아버렸다니까.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할렐루야! 너무 스케일이 커서 여러분 지금 뭘 듣는지도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이 웃었으면 됐습니다. 제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그림 밑에. 이제 이 그림이 이해되셨죠? 이 그림을 제가 전문가인데 맡겼어요. 제가 컴퓨터로 제가 그려가지고. 이거 돈 주고 만들었어요. 10만 원 줬다니까, 이걸. 하도 중요해서 제가 만든 거 25년 걸렸어요, 이걸.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한 인생이 뭐냐? 탁 이렇게 탁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보세요.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영어 성경에는 이 묵시가 영어를 비전입니다. 비전을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여러분, 달리면서도 기억나는 게 뭘까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거 달리면서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이게 비전이 되면 안 돼요. 달리면서는 오직 한 가지, 진짜 금메달 이런 게 기억나는 게 운동선수인 것처럼, 관중들이 욕을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달리는 때는 누가 무슨 욕을 하든지 얼음이 와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는 그 삶, 그게 하늘나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5번째로 바른 대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교사. 4번째 참. 여러분, 대화는 이렇게 할게요. 제가 그걸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6번을 잠깐 보세요. 비폭력 대화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비폭력 대화의 핵심은요, 사진처럼 거기에 동그라미를 줬어요. 거기 비폭력 찾으셨어요? 5. 생태적 공동체 바로 위에 비폭력 대화 사진처럼이 핵심이에요. 저를 그리고 잠깐 보세요. 이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요즘 최근에 계속 대화에서 연구된 거예요. 비폭력 대화는 이거예요. 애가 방이 어지러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집구석 어지러운 거 한번 봐라. 그건 이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폭력이에요. 왜? 사진처럼이 아니야. 사진처럼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 아들 책이 반듯하게 꼽혀 있네. 그런데 신문 세부가 밑에 또 자기 위치가 아니고 또 어지러져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진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뭘만 고치면 돼요? 신문만 조절하면 되는 거야. 방 전부 어지러운 게 아니라고. 책은 똑바로 꽂혀 있잖아. 그런데 왜 방 전부가 어지럽다고 거짓말을 하냐고요. 그게 상처란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너무 심각해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대. 그러면 이거 폭력대합니다. 뭐가 문제가 많아요? 문제 간혹 있지.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냐고요? 뭐가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다는 내 입이 문제지.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폭력대합니다. 사랑이 정말 다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이런 양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 교회에. 어디 함부로 그렇게 정지를 하세요. 다 폭력대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 왜 지난주에 안 왔어? 그렇게 신앙 없어서 할래? 폭력대합니다. 신앙 있어도 한 주 빠질 수 있어요. 아파서 빠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빠질 수도 있지. 그걸 신앙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선생님이 사진처럼 말하면 돼요. 사진처럼. 네가 없는 자리가 허전했어. 네 보고 싶었다. 그냥 있는 거 그것만 말하라고. 그게 사진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사진처럼 말하는 거 제일 안 되는 거 항상. 너는 왜 항상 그러노? 큰일 납니다. 절대 이런 말. 여러분 그런 말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 제가 이거 대화학교를 강사하기도 하거든요. 사람 말하는 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폭력대화예요. 너무 감정을 섞어서 판단을 많이 해요. 사진처럼 있는 것만 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늦게 일어난 애는 오늘 또 늦었지? 그러지 마. 또라는 말 하지 말라고. 왜? 한 달에 한 번은 일찍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거짓말이야 진실이야?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자분들이 또 남편이 늦게 자주 들어오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맨날 늦지 니는? 남편은 열받습니다. 왜? 8일 전에 한 번 일찍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늦었다는 잔소리를 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와요.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왜 거짓말을 하게 됐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악하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입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입이 너무 잔인합니다. 귀신이 안 들렸는데도 그냥 우울증인데도 목사님들이 당신은 귀신입니다. 금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상담을 해가 보면 너무 잔인해. 결혼할 때도 니랑 결혼해라. 무례합니다. 이거 비폭력적인 대화라고. 폭력적인 대화. 예의가 없어요. 무례.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있는 것만 하란 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행치유입니다. 전행치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께서 전행치유 아니고 그 생태적 공동체. 생태적 공동체는 여러분 잠깐 적어보세요.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생태적 공동체는 딱 정리를, 다른 거 다 접어두고요. 하나가 아프면 이쪽도 같이 아프고, 이쪽이 즐거우면 이쪽도 같이 즐거우고, 이게 생태적 공동체인데,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공동체 속에 제일 잘 나타난다. 너와 나 사이에 있느니라, 하늘나라가. 그 말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드러낸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홀로 세 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혼자이신데도 공동체입니다. 이건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혼자 지어졌는데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아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담 혼자 공동체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담 혼자 공동체인 하나님을 못 드러내,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나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여자는 낸데, 뼈 중에 뼈가 살 중에 살. 저 여자는 낸데, 입이 다르네. 저 여자 모두 내 배 안 부르잖아. 저 여자는 난데 따로 돌아다니네. 이상하다. 낸데 내가 또 아니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안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히 부부 속에서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드러납니다. 교회는 남남입니다. 근데 기도해주고 가족처럼 아빠하고 하나가 돼 있어. 남인데 가족이야. 이게 뭐지? 혈육도 아닌데 왜 혈육만보다도 더 가까운 거지? 그래도 아직 이해를 못 하셔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전도사님 하나가, 여기 각성주 전도사님 같은 젊은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 어른 성도가 12명 있던 교회입니다. 옛날 교회는 어른 성도 12명 있어도 장로님 한 2분 계시고요. 권사님도 한 5분 계세요. 정교인에 간부합니다. 그런 교회 많아요. 요즘도 좀 그런 것 같던데. 자, 어쨌든 간에 그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강원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새벽 기도를 늘 갔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1학년 오자마자 제가 새벽 기도는 제가 기특했나 봐. 제일 앞에 이쪽에서 딱 앉아 기도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더래. 저 아이가 내 눈물을 가지고 있다. 저 아이의 눈물을 닦아줘라. 하나님이 이런 확신이 오더래. 내가 저 아이의 눈물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란데. 나중에 전사님이 저한테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날 날 몰라 아직 어떤 형편인지도. 근데 어른들이 다 가고 나서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안아도 되겠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그러고 전사님이 갑자기 앉더니 15분을 우시더라고요. 그냥 우셔요. 기도가 아니고. 근데 너무 놀란 건 그때 사람에게 처음 안겼는 거 아세요? 제가 처음으로 사람에게 안겼다고요. 그 전도사님이 우셨어요. 우시는데 전도사님 나를 몰라요. 근데 왜 웃어요? 이게 생태적 공동체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가까운 적도 없고 이해한 적도 없고 혈육도 아니고 친한 적도 없고 환경도 몰라. 그런데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더 놀라운 일은 그 전도사님이 다음 날부터 저를 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앞에다가 칠판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서상복이 안고 울어주기 당번. 그리고는 권사님 4분, 전도사님 1분, 장로님 1분 이렇게 해서 7분이 저를 위해 중보기도단이 형성됐어요. 공동체죠. 이분들이 고3 때까지 6년 동안 평균 한 1년에 300일을 제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300번을 안고 울어주셨어요. 저를 안는 분마다 우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게요? 부모도 없고 상처가 투성인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저를 품고 안아줬을 때 저는 회복되었고 오늘날 가정사역자를 만드셨어요. 그분들이 제가 가정사역을 할 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제 친구 부모님도 있거든 거기에. 근데 아주 제 친구도 그 부모님 욕해요. 다시 얘기할까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도. 부족한데도 안아주고 사랑하니까 그 부족한 사람 속에 안 부족한 하늘나라가 제게 임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걸 가져가야 돼요. 주일학교 재밌게 받지 마세요. 한 번씩 기도할 때 아픈 거 고백하게 하고 다 끌어안고 볼 때처럼 안고 웃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라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이 즐거움은 무엇인가? 술을 먹고도 친한 것보다 더 친한 이 느낌은 무엇인가? 내 피부치보다
날 더 사랑한 사람들의 사랑은 무엇인가?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것입니다. 생태적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생태적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 전인치유입니다. 생태적 공동체. 그 다음 전인치유. 전인치유는 한마디로 이렇게 할게요. 내적 치유는 전인치유의 시작입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전인치유는 말씀치유, 사명치유, 성령치유, 십자가 보혈의 치유 전부 합해서 전인치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치유도 포함됩니다. 전인치유는요, 가족에게도 회복돼야 돼요. 교회 속에서도 적응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된 거예요. 이런 말까지 좀 드릴게요.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전인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를 담임하고 나면 자기 속의 내면에 아직도 해결치 못했던 상처와 미숙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전인치유가 되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제 아내가 25년 상처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제게 미숙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공동체 치유를 받았어요. 가정은 끼어졌지만 저희 교회에서 7명이 6년간 매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공동체에서 치유가 됐다고요. 그것도 겪어가야 전인치유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프로그램으로 가지면 더 좋겠어요. 종합적으로 전인치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온통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말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문화를 이 아이들에게,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가정에 하늘나라로 사는 선생님이 가정의 아이들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선생님이 너도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라 라고 해야 됩니다. 사랑만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대화의 핵심은 원수가 없는 대화입니다. 폭력이 없는 것이에요. 존재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생태적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울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웃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인치유가 있어야 돼요. 사명, 말씀치유, 사명치유, 공동체치유, 성령치유, 복음치유, 십자가치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전인격적으로,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인대에 더 이상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 수준까지 가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교사가 되려 해도 어느 정도는 이거 치유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고 그래요. 이 말만 하고 맺을게요. 베다니에, 여러분 베다니를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이 베다니를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자매님 반주를 좀 작게 해줄래? 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베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베다니. 정말 기가 막혀. 베다니를 연구해 봤어요. 이야. 하느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무신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자, 지금부터 베다니 설명할 테니까 놀라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베다니 때문에. 여기에 베다니는 누가 사는 곳이냐? 나병 환자가 제일 많이 삽니다. 예수님이 거할 장소가 아닙니다. 더러운 곳이라고요. 나병 환자가 덜실거리는 데가 어디라고요? 베다니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치유 사건도 베다니에 있습니다. 또 베다니는 누가 사는 곳이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나사로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없어요. 오빠 믿고 사는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만 살고 있는 그 동네.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어놓은 게스트하우스에 화려한 곳도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서 제일 많이 주무셨어요. 더 놀라운 일,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40을 지나고 성천한 장소가 베단입니다. 저는 주님이 베다니에서 성천하실 때 누가 제일 가까이서 봤다고요? 나병 환자들이.
세상에서 변방이 되어버린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다고요? 베다니에서. 그 메시지가 뭘 증명할까요? 얘들아, 내가 하늘나라란다. 너희들 지옥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너들 하늘나라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어. 그리고서 십자가에 죽었거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저주를 내인데 다 쏟았다. 내가 갖고 있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너들에게 대신 주마. 내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 보이지? 이대로 다시 오마. 힘을 얻어라. 위로를 받거라.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너희들이 내게 더 귀하다. 그러니 이곳에서 너희들 동네 내가 많이 잡고 너희들 동네 먹고 마셨고 너희들 동네에서 내가 승천하지 않느냐. 오늘날 베다니 같은 우리의 인생에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베다니 같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모집할 때마다 나는 안 해야 될 교사야. 나이가 먹었지, 또 너무 젊었지, 못 배웠지, 안 할 조건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외모도 안 좋지, 목사님 말한 대로 밝게 웃어야 되는데 밝게 웃지도 못하지. 나는 교사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아. 다른 말로 말하면 베다니야. 내 인생에 나병 같은 더러움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5km인가 떨어져 있고 변방에서 그냥 쫓겨난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이 나라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제 이 나라, 이 땅에 오락이 다인 줄 알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제게 무엇이 답이 됐을까요? 제게 무엇이 용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죽어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같이 살아나는 그게 하늘나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 받은 겁니다. 다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나라, 갇히지 않은 나라, 빛이기 때문에 갇힐 수 없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같이 끌어안고 울어주세요. 너무 좋다고. 내가 이 나라가 너무 혼자 갖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 나라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그 주님, 여러분 베다니 같은 우리의 삶에 늘 살고 계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는데요, 크게 소리 안 질러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게 베다니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가정에 임하신 하늘나라, 사명에 임하신 하늘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폭력이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대화, 생태적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나라, 전인 치유를 하신 그 하늘나라,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나라를 내가 가졌습니다. 베다니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거하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재수없어서 교사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내가 누려싸우니 어린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한 나라를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멀어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늘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출애굽을 하시고 하나님 다윗 왕과 같은 하늘나라 내게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